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 신약성경 358면에 있습니다. 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시대의 어른으로 살기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선생 12절에 선생이 되어야 되지만 12절 끝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또 13절에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다.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린아이, 장성한 사람은 나이를 가지고 비교하는 게 아니지요. 어떤 신앙의 어떤 상태, 상황적인 것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린아이다라고 한다면 반대는 뭘까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장성한 자의 것이다. 장성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린아이의 어떤 그 대척점에 있는 존재들을 우리가 어른 이렇게 표현하죠. 어른. 그런데 오늘날 어른은 참 많습니다. 몇 세부터 어른이라고 할까요? 공짜로 전철을 탈 수 있는 나이라면 65세 정도 되면 어른이고,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나이, 국가에서 어른으로 일하지 말고 이제 나라에서 주는 지금까지 적금이죠. 연금 부어놓은 거 이제 이걸로 사십시오. 그런 면에서 보면 65세 이상을 어른이다라고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참 많은 어른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할 만한 어른들은 얼마나 될까? 각 나라마다 국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도의 간디 같은 분들, 또 베트남의 호찌민 같은 그런 분들, 미국으로 보면 조지 워싱턴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 국부까지는 아니어도 존경하는 그런 위인이 있을까요? 있기야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정치 논리에 따라서 이쪽에서는 이렇고 저렇고 박정희니 이승만이니 또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존경할 만한 어른은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도 여러분 정말 존경할 만한 어른이 있을까요? 물론 나라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독립운동을 하고 전후에 어떤 희망과 소망을 준 그런 분들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현세만 보더라도 정말 존경할 만한 신앙의 어른이다라고 할 만한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또 좀 더 좁히면 교회 안에서 정말 어른이다라고 존경할 만한 그런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안수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얼마나 많을까. 또 좀 더 좁히면
우리 교회 안에서 저희 교회도 이제 어른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정말 존경할 만한 어른이 몇 분이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오늘의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일 수 있고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일 수 있고 이 땅의 교회, 기독교회를 위해서 드려지는 기도일 수 있고 또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의 이 현 세대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일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이 땅에 많은 어른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어른. 그러면 이 어른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정립을 해야 되겠죠. 물론 기도 안에도 어른들은 많이 생겨요.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나이 먹었다고 어른은 아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교회적으로 보면 직분을 받았다고 어른이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현실을 보지 않습니까?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어른이다.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장로, 권사, 집사 직분 받았다고 어른인 척은 할 수 있지만 어른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 실정이기 때문에 과연 성경에서는 어떤 모습을 어른으로 얘기하고 있고 또 어른의 그런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기 보면 물론 이 본문은 꼭 어른, 지도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 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린 아이 처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을 책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른이라고 하면 신앙적으로 장성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선생으로서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통 어른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뭔가 배울 만한 것이 있는 그분이 말하면 무게가 있고 또 따르고 싶은 그런 어떤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어른, 신앙의 어른인데 그런 역할을 선생,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 선생이라는 게 뭡니까? 가르치는 자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의 선생의 개념과 성경시대의 선생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오늘날의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은 그냥 지적인 어떤 양육을 하는 그런 역할에 어떤 최적화되어 있는 왜냐하면 삶의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1년이 되면 바뀌어져야 되니까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 사회로 나가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인격적인 선한 영향력보다는 입시 중심으로 어떤 지적인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날의 선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뭐 가르치고 이러면 네가 선생이야? 왜 가르치려고 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선생의 개념은 굉장히 좁은 의미에서의 어떤 역할을 담당하지만 이 성경 시대의 선생은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랍비라는 그런 칭호를 이 선생에게 합니다. 이 랍비라는 것은요, 지식의 전달, 성경의 말씀에 어떤 가르치는 자인 동시에 삶으로 그 말씀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랍비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들이 랍비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지적인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같이 생활하면서 삶을 함께 가르치고 또 그런 삶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30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요, 선생이요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어른이라고 하면 남들에게 어떤 신앙이나 삶이나 또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는,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어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혀 요즘 시대에 이렇게 어른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많지가 않다는 게 문제지요. 많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12절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신앙생활의 연조는 깊어가지만 여전히 어린 아이처럼 배우려고 해요. 물론 배우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근데 배움에도 우리가 때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때가 있는데 그 때에 배우는 것은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잘 배워야 되지만 이제는 그 배움의 때를 넘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배운 것을 전달하는 그런 때가 됐는데도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요. 배우는 건 배우지만은 가르칠 게 없는 거, 아는 게 없을 수도 있고,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가지지 못한 상황도 있고, 왜? 사업으로 바빠서. 또 어떤 경우에는 겸손해서 내가 누구를 가르칩니까? 뭘 하겠습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는 배움보다는 배운 것을 가르치는데 지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어른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되었고 그런데 계속 저는 잘 몰라요. 배워야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배우는 것을 어떤 것으로 얘기합니까?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젖 먹는 어린 아이로 비교하고 있어요. 참 이거는 어린 아이의 어떤 순진무구한 모습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이 바보야, 이 멍충아, 때가 됐는데도 아직도 기저귀 차고 있냐, 이런 책망의 의미거든요. 당연히 어른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분을 얘기하고 경륜을 얘기하고 때를 얘기합니다. 내가 왕년에, 내가 과거에. 여러분, 과거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체험했으면 참 감사한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러한 은혜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또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면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걸 긍지라고 생각합니다. 배우는 것을 제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배워야 돼요. 근데 그 배움에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배움을 하고, 목사도 뭐 배움의 끝을 겪은 사람이겠습니까? 계속 배워야 되지만 그래도 때가 되었으니까 가르치는 것처럼
성도들에게도 이제 뭔가 좀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하면, 아유 목사님 나는 아는 것도 없고요, 뭐도 없고요, 더 배워야 돼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아직도 기저귀 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저귀 차고 있다고 얘기하면 또 화내요. 시험 받아. 참.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어른이 되려면 열심히 배우고,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르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소그룹의 리더들을 장로라고 명명한 이유가 뭐냐면, 구약에 보면 이 장로들이 이 마을의 크고 작은 그런 일들을 이제 결정하고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장로거든요. 이런 장로들이 이제는 어떤 소그룹을 내가 책임을 지고 함께 고민하고 뭐 알아서 가르치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도움이 될까, 그 도움이 되도록 같이 설명을 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가지고 실험하는, 그러다가 조금씩 신앙이 자라고 결실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기대를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나는 아직 젊어서 또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나이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몇 살의 선생 역할을 했어요? 30살. 물론 우리가 예수님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30살에도 마땅히 선생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나이는 당연히 충분히 어른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내가 전부를 배운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배운 그것을 가지고 말로 교리로 아는 척하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말 랍비의 마음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믿음의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이런 어른들이 많이 한국교회에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른들의 모습을 보니까 13절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지금 계속 어린아이와 어른을 대비시키고 있는데,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젖을 먹는 자예요. 이 젖을 먹는다는 것은 아까 12절 끝부분에 보면 단단한 음식과 비교하고 있는 거고 대비하고 있는 거고요. 또 어린아이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의의 말씀. 그러면 어른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두 번째 어른의 자질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뭐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의의 말씀이라는 게 뭐냐? 의의 말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여기다가 의를 앞에 붙여 놓으니까 좀 특별한 말씀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먼저 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의롭다, 맞다, 바르다, 정의롭다.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그것을 이 사람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또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옳다, 공평하다, 공의롭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이 이런 건 난 싫어해 라는 어떤 부정적인 면과 이런 거는 좋아해 라고 하는 긍정적인 그런 면을 동시에 어떤 작동되는 단어가 의라는 단어입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공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상급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난 이거 안 좋아라고 하는 그런 일에는 거기에 따르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아주 단순한 어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이해하는 그런 사람.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경험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적 수준이나 어떤 학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옳고 그름의 말씀을 내가 체험하고 깨닫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아이들은 뭘로 삽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배고프면 울고, 장난감 갖고 싶으면 울고, 배부르면 자고, 배가 살살 아프면 싸고. 아이들은 다 자기의 어떤 욕망과 욕구로 살죠. 그런데 어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욕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은 그런 욕구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것을 싫어하니까 나는 안 해. 또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하니까 나는 이런 것을 해라는 어떤 그런 말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삶 속에서 그러한 사람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실천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지를 못해요. 왜? 자기 중심적이니까. 당장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있든지 신경 안 쓰고 지금 배고픈 지금 이 상황에 젖을 먹는 걸로 만족하고 젖병 한 병 다 먹고 배불러서 잠을 자는 게 아이들이지요. 다른 건 신경 안 씁니다. 남들 신경 안 써요. 내가 배고픈 것.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항상 내 문제, 내 환경, 내가 겪었던 거, 내 생각만 얘기하면 그것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린 나이 수준이에요. 성숙하지 못한 거지요. 근데 이 선생은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 이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죠. 요즘엔 선생들이 앞에 나와서 어떤 지식적인 것을 전달하는 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의 선생은요, 내가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경험하고 체험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 프란시스코 같은 그런 분들은 무소유, 이 가난을 직접 체험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선생으로서의 존경을 받았었거든요. 사실 가난을 실천한다,
논리적으로는 너무 간단해요.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간단한데 뭐가 어렵습니까? 실천하는 게 어렵죠. 근데 이 선생들은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실천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또 사회가 아니라 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어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요, 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의의 말씀의 사람. 이 말씀 앞에 꼭 의를 붙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면 뭐 설교만 잘하면 되고, 가르치기만 잘하면 되고, 성경 지식이 많으면 된다고 오해하기 때문에, 물론 말씀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해야지, 자기 뜻으로, 자기 생각으로, 어떤 신학적인 교리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할 때 그냥 말 그대로 좋은 선생이에요. 훌륭한 강의자입니다. 그런데 결코 어른은 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14절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마지막으로 분별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빛과 어둠처럼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분별해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선과 악이 경계가 흐릿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떤 미묘한 어떤 그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또 신앙 안에서 분별을 해 줄 때 거기에는 지식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연륜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한 거거든요. 자, 이런 분별을 그냥 간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자, 장성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른이죠. 어른이 되려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어린 아이들은 젖을 먹는다. 그런데 장성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 이게 무슨 의미로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는 걸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 아이에게 젖은요, 자기가 먹고 싶어 하는 것, 입에 맞는 것, 좋은 거예요. 아이에게 젖 대신에 물을 물려주면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설탕물도 안 먹어요. 꼭 젖만 먹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 입에 딱 맞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인삼 녹용 보신하는 그런 게 좋아도 아이 입에는 싫어해요. 왜? 안 먹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젖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 원하는 것, 이런 것은 아멘, 아멘 이런단 말이에요. 반대로 단단한 음식이라는 건 뭘까요? 말 그대로 내가 싫어하는 것, 별로 유쾌하지 않는 것, 잘 소화가 안 되는 것, 걸리는 것, 까끌까끌한 것, 뭐 기타 등등. 그럼 말씀에서 까끌까끌한 것, 소화 안 되는 것, 이런 건 뭘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교만함에 대해서, 책망에 대해서, 이기심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 속에서 반발이 생겨요. 아, 저건 누구가 들어야 될 말씀?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이건 꼭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살라고 하는 거야. 믿음 안에서 장차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거야. 라고 이
자기가 좀 불편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밀어내요. 밀어내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왜곡시켜요. 그런데 어른은 그런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다윗이 음란의 죄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 책망을 할 때 그 앞에서 납작 무릎을 꿇고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 참 성경에는 몇 줄로 기록하고 있어서 남의 얘기니까 우리는 그냥 쉽게 읽지만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리고 믿음이 좋다고 누구나 다 인정하는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살인과 음란의 죄를 지은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건 정말로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목에 가시처럼 박혀서 물도 안 넘어갈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먹어버려요. 그런 의미예요. 어른은 좋은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거, 어려운 거, 부담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수긍하고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경 구절에 이제 은혜로운 말씀 해서 이렇게 밑줄 쳐놓고 또 하이라이트 이렇게 해놓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근데 그 하이라이트를 또 밑줄 그어놓은 그 말씀들을 보면 물론 본인이 은혜 받은 말씀에 밑줄을 치겠지만 그 은혜 받는 말씀의 어떤 모양과 모습을 보면 내가 어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 어린아이인지 조금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어른은요, 찔리는 말에 회개해라, 교만하다, 이기적이다, 너 도둑놈이다, 그런 말씀에 참 쉽게 손은 안 가지만 내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내가 도둑놈입니다. 내가 사기꾼입니다. 인정해요. 그리고 또 단단한 음식, 그 다음에 그것을 지각을 사용함으로,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센스, 지혜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냥 육신의 귀로 듣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어떤 깨닫는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사양함으로 연단을 받아, 지각을 그냥 센스인데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이나 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렇다면 사람의 어떤 배움이나 어떤 학식이나 이런 것 따라서 어른이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으면 이건 불공평해 줄 수 있고, 어른이 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어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형함으로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연단. 그런데 연단하면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합니다. 성경에 연단 받아라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연단하면 거의 자동적으로 뭘 생각합니까? 고난, 고생, 훈련 뭐 이런 걸 연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맞아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연단이라는 단어가 두 종류가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 우리 한국 번역으로는요 똑같이 연단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을 읽는 우리 입장에서는 고난 받아야 되는가 보다,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거죠. 자, 성경에는 두 종류의 단어로 이 연단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단어는 도키메라는 단어예요. 이 도키메가 시험, 시련, 고난 뭐 이런 그 금을 재련할 때 정제하는 도키메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집나조라는 단어가 있어요. 집나조. 이 집나조에서 요즘 체육관을 뭐라 그래요? 짐이라 그러죠. 이 짐이란 단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김나지움, 독일어로 김나지움인데 원래 이 김나조, 김나지움이란 말은요, 오늘날에는 체육관으로 이게 내용이 의미가 변질을 했는데, 고대 사회, 그리스 사회에서는요, 체육관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체육을 가르치는 곳이 학교예요. 김나지움이란 단어는 학교입니다. 학교. 그래서 학교는 뭐예요? 교육하고 가르침을 받고 뭔가 배우고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 연단이란 단어가 두 개인데, 하나는 도키메, 우리가 잘 아는 시험, 연단, 고생이고, 두 번째는 김나조, 배우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쓰여진 연단은 도키메일까요? 김나조일까요? 예? 여기서는 김나조예요. 훈련, 운동, 배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려면 배워야 돼요. 배운다는 것은요, 과정이 있어요. 학교 입학하자마자 내일 졸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어른이 되려면 어떠한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기간 동안 뭐 환경적인 훈련일 수도 있고 영적인 훈련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건강적인 훈련 또는 경제적인 훈련, 인간관계 훈련,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도구들을 하나님이 쓰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어른으로 성숙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시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지각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요. 교육을 시켜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난, 연단, 어려움도 하나님의 손에 어떤 학교로, 학교의 역할을 해서 우리를 성숙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욥 같은 그런 사람을 고난의 학교에 집어넣어서 욥이 이제 영적인 어른으로 욥기 42장에 새롭게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고난의 학교에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른을 만들기 위해서 집어넣으면, 거기서 어른이 되는 사람들은요,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배우는 사람이에요. 훈련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배움을 통해서 내 지각이 바뀌어져요.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 선악 분별도 결국은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요즘 주일에 제가 늘 말씀하는 거지만, 이 교묘하고 교활한 인생이, 내 인생이 끝까지 나를 지배하고 조종을 해요. 야, 너 이렇게 결정하면 힘들어. 왜 옛날에 너 이렇게 해가지고 고생했잖아. 이거 뺏기는 거야. 뺏기면 안 돼.
야,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너 가난했을 때 얼마나 힘들어서. 그래서 너는 가난해지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손해보지 마. 손해보지 마. 뒤에서 내가 살아오면서 만든 이 거짓 인생이 끊임없이 조종을 해서 그 어떤 선악의 기준이 결국은 내 인생이 되게 만들어요. 내가 손해보면 악이고, 내가 이익을 보면 선이 되고,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은 선이고, 나에게 피해를 줄 사람은 악이고, 아주 철저하게. 근데 본인은 몰라요. 왜?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빼내서 훈련을 김나지움 학교나 체육관에 집어넣어가지고 훈련을 시키는데, 그게 우리에게 뭐 어떤 연단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자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변화되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선이구나. 내가 악이라고 했던 게 하나님에게는 좋은 거구나.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데 난 그거 악이라고, 나쁘다고 다 걷어찼는데, 이 바보야, 이 멍충아. 또 내가 좋았던 것을 나중에 보니까 이게 독약이었거든요. 나 이것만 있으면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훈련 속에 들어가 보니까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수십 년을 여기에 매여서 자유함이 없이 살았던 걸 보면서, 아이고, 이 바보 멍충아, 이거 하나 내려놓으면 남은 생애가 편안한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이거 붙들려고 그렇게 수년을 마음 졸이면서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우리의 자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영적으로 어른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이것이 당신에게 참 단단한 음식처럼 목에 안 넘어가지만 천천히 한번 씹어 먹어 보세요. 나중에 몸에 좋은 약이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왜? 내가 그런 과정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럴 때 사람들이 어른으로 대접하는 거지요. 우리 자리 정돈하시고, 이 시대에 또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좀 젊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유, 집사님 권사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참 믿음의 어른이다, 이런 분에게서 좀 배우고 싶다, 알고 싶다라고 한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 사회에, 이 국가에 참 어른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어른을 찾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어른 되게 하옵소서, 어른의 신앙을 가지게 하옵소서, 어른의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 참 믿음의 어른으로서 존경받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 또 우리 정치, 경제, 문화 각 분야에 참 많은 어른들이, 나이 먹은 늙은이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많아지는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할 때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